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전체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각각 신약 27권, 구약이 39권, 66권의 한 저자가 여러 권을 쓰기도 했습니다마는 약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기록했지만은 또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서 그 각각의 저자들이 내가 무슨 목적으로 왜 이것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무슨 의도로, 무슨 인텐션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썼느냐 하는 것을 캐치해야 돼요.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읽혀집니다.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이 이미 오래전에 기록이 됐어요. 요한복음 제일 늦게 기록이 됐어요. 이미 세 개 있는데 불구하고 요한이 다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까? 무엇을 더 채워서 완전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 요한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읽을 수 있어야 요한복음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처음에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거기 있습니다만 그건 이미 전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결론, 총 주제를 앞으로 끌고 가서 기록한 것일 뿐이고요. 정말로 일의 시작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과 제자들인데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2명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군지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학자들은 그 사람은 요한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어.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턱으로 가리키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앞으로 돌봐달라고 보라 내 어머니다 할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으려면 전부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어서 좁으니까 전부 한 사람 머리가 여기 있고 그 다음 사람 머리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의 이 가슴 앞에 요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네가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는 말씀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하면서 예수님에게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익명으로 거기다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처음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여서 자기 형제 데려다가 시몬 데려다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를 다음에 데려옵니다마는 이 사람은 요한이요. 이 2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What do you want? 뭘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무엇을 구하느냐,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랍비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디 사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같은 동네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가 살고 있는데 그 조그만 동네예요. 지금은 그 가버나움 자체가 없어졌지만은 그 동네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많아봐야 100여 호, 그 정도의 그 어부 마을인데 다 알지요. 누가 어디로 이사 왔더라. 어디 계십니까? 집이 어디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 요한과 안드레가 묻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우리 선생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누구이십니까? 뭘 하려고 하십니까? 모든 질문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와 보라. 근데 come and you will see. 오너라. 그러면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와서 나가 어디 사는지 보아라, 그 얘기가 아니요. 오너라, come, 나를 따라오너라. And you will see. 너희들이 장차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10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식으로, 이스라엘식으로 시간을 계산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시작합니다, 계산을. 그래서 10시가 되면 오후 4시가 돼요. 로마의 시는 밤 12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시면 아침 10시입니다. 아마도 아침 10시, 로마 시간으로 말했을 것이다. 아침 10시예요. 그래서 아침 10시 가서 거기에 그 두 제자가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거하였다. 이 거하였다라는 말이요, 메노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요한복음의 전체 신약 성경에 112번, 112번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요한의 복음과 요한의 서신에만 66번이 나오는데 절반 이상이 요한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거한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한다.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것은 아침 10시에 가서 그 집에서 그냥 하루를 보냈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너라, 와 오너라, come.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보게 될 거야, you will see, 보게 될 거야 했는데,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무엇을 보았느냐,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기들이 본 것을, 단순히 어떤 행사와 행위와 어떤 사건만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깨달은 것을 보게 된 것. 보게 된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이해하게 됐다 하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이해한다라는 말은 separate 한다는 말이에요. 분석한다라는 말, 나눈다 하는 말이에요. 기계를 분석해서 내놓은 거죠. 기계를 하나 다 뜯어봐야 알잖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요, 일단 뭐 하나 기계 사면은요, 비싼 기계도 다 자기가 뜯어본대요. 이런 사람들이 뭐 특허라도 만들어요. 만지지도 그거 고장나면 큰일 나. 이 사람은 그거 평생 그것만 쓰다 말지만은 이게 도대체 왜 이게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싼 거 내가 다 뜯어본 사람은, 그 사람은 훗날에 무언가를 창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separate, 분리해본다, 분석해본다, 나눠본다는 말이에요. 네. 와 보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거, 이해했던 거, 분석적으로 이해했던 거,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적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요, 기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마태복음은 20가지를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은 18가지를 기록했어요. 누가는 20가지를 기록했어요. 요한은 8가지밖에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 8가지 중에서 2가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중복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였다든지 무리를 걸어갔다든지 그 2가지. 그 외의 6가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전혀 없는 얘기를 기록한 것이 6가지입니다. 그 마태, 마가, 누가에 전혀 없는 얘기를 기록한 것 중에 첫 번째 기적의 얘기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왜? 물론 베다니,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그쪽 그 여리고성 아래 그 베다니 지역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뒷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리고 그 제자 둘이, 요한의 제자 둘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어디 계십니까? 와 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가버나움으로 올라왔어요. 이틀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틀길을 걸어왔지만은, 그래서 가버나움에 와서 행한 기적이지만은 요한은 이 기적을 자기 복음서의 첫 번째 기적으로 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그 다음 3장에 넘어가면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요, 얘기해요. 그 얘기의 핵심도 변화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변화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변화예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거듭나는, 이 거듭남이라는 얘기를 요한복음만큼 자세하니 강조해서 적은 그런 복음서가 없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born again, 다시 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요. 전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새 사람.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라, you will see,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보았던 게 뭘까? 그 보았던 것을 모아서 적었는데, 그 자기가 보았던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다. 그래서 그 변화라는 주제로 그의 복음서를 쭉 쓰면서 그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는 궁지에 몰린 어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긍휼하심을 우리가 먼저 읽어야 합니다. 그걸 그냥 어떤 의미만 발견해야겠다 하고 너무 거기다 심취하지 마시고, 분명히 예수님은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공경에 빠진 신랑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하면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집이나 아니면 자기 아버지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6일 내지 7일 동안 잔치를 하면은요, 그 잔치할 동안에는 매일 포도주를 대접했어요.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이 포도주가 그 6일 동안 7일 동안 잔치하는 동안에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지면은요, 그건 완전히 가십거리가 돼요. 그래서 평생 놀림감이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결혼식에 손님 초대해 놓고 중간 토막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혼인 잔치도 못했던 주제, 아주 이게 그냥 표가 붙는 거예요. 평생 표가 붙는 거예요. 이건 신랑에게 있어서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끔찍한, 끝날 때까지 있어야지. 근데 그날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아마 그냥 술푸대들이 많이 왔던지 너무 많이 마셨던지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어디 헐레벌떡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지간한 일은 그런 얘기 하겠어요? 이 집에 파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 같으면 와서 어머니가 얘기하겠어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라는 것은 그 당시로는 높임의 얘기입니다. 구나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가 보통 분이 아닌 걸로 알잖아요. 남자도 없이 천사가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성령이 그를 기적적으로 그의 잉태가 되어서 남자 없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마리아는 예수님을 기르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절대로 평범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어요. 마리아는요. 그의 마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어려운 형편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자요,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일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아들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따르라. 단단히 신신당부했어요. 한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지시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적을 거기서 행하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누구든지 잔치가 되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례라고 깨끗하게 하는 예시라고 그래서 오면은 손을 닦고 물로 발에다 물을 끼얹고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 쓰는 결례 깨끗하게 하는 예식에 쓰는 그런 물통이, 돌로 된 물통이 6개가 있었어요. 보통 물 한 통에 20갤런 내지 30갤런이 들어가요. 저
물통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않고 가서 그냥 그 언저리까지 절름절름하도록 넘치도록 다 채웠어요. 이제는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연회를 이 잔치를 매니저하는 그 매니저에게 갖다 주어라. 그래서 그걸 떠다가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연회장이 그걸 이렇게 맛보더니 세상에 신랑을 불러서 그래. 여보게, 자네 대단한 사람일세. 보통은 처음 손님 오면은 좋은 포도주 조금 내놨다가 그 다음에 취하면은 그냥 형편없는 거 갖다 물 막 타가지고 갖다 주는데 어떻게 자네 포도주는 더 좋은 걸 가지고 있나? 자네 포도주는 이렇게 더 좋은 걸 내놓을 수 있나? 연회장은 모르지요. 손 씻는 물인 것을. 떠다 준 하인들은 알았겠죠. 브라우닝, 언젠가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개관 시인이 있어요. 이 시인이 대학교 다닐 때였어요. 영국에서요. 그 대학교에서 성경 과목이 하나 있는데 성경 과목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학기말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냈어요. 이 마가복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있는 가나의 혼례 18절까지를 다 읽고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논평을 하시오. 이 얘기에 대해서 논평을 하시오. 그래서 학생들이 다 그걸 읽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써가지고 다 해서 나갔어요. 근데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그 학생은 한 줄도 쓸 생각을 안 하고 창밖에 있는 나무, 창밖에 있는 하늘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다 나갔는데. 그래서 교수 목사님이 왔어요. 브라우닝 많이 쓰지 않아도 되네. 한 줄만 쓰게나. 한 줄만 쓰면 내가 점수 줄게. 한 줄만 쓰고 나가게. 근데도 가만히 학생이 안 나가니까 교수님도 가만히. 한참 있다가 학생이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나간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한 줄을 썼어요. 정말 한 줄을 썼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물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만나매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만나매 얼굴이 붉어졌더라. 야, 얼마나 그 말씀에 깊이를 터치한 내용입니까? 창조주이신데 물도 만드셨는데 물로 포도주를 왜 못 만드세요? 우리같이 죄인, 허물 많은 죄인, 쓸모없는 죄인, 아직도 죄범하고 있는 죄인,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내주르면서 나 구원할 필요 없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주먹을 내주르던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변해서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요한복음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건 변화입니다. 한 번 변화돼서 거듭남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옛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계속 거룩함을 향하여 변화되는 것은 오랜 세월과 오랜 엎치락 뒤치락함을 통해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람들은요, 어제보다는 오늘 나는 변화됐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변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신 분, 우리 주님. 우리 스스로가 고집스럽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미워질 때 우리를 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으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더 새로워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요. 그 재미로 인생을 사는 거요.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물어요. 무슨 재미로 인생 사냐고. 밤낮 노래만 하고 교회 가서 무슨 재미로 인생 사냐고. 나요, 난 변화되는 재미로 삽니다. 할렐루야.